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할이 나다라는 착각.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살고 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은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역할이 나다라는 착각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다. 사람은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의를 내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다 라고 해놓으면 그것에 걸맞는 결과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심리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최면을 거는 거죠. 최면을 걸면서 너는 돼지다,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돼지에 걸린 사람은 돼지 소리를 내고, 돼지의 흉내를 내고, 개의 체면에 걸린 사람은 개의 소리를 내고, 이제 개의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돼지다라고 하는 순간 돼지처럼 사는 거고, 개라고 하는 순간 개처럼 이제 말하고 흉내내는 그런 짖는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어떤 씨앗인지에 따라서 열매나 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문제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의 순수 형상인 온전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이미 온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온전하지 못할 걸 얘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시작을 팔복으로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소개하고 그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약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팔복 이후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씀을 반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그 사실, 뭐 법령이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들은 식은 이런 식이었지.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다 말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하늘적 존재인 아버지처럼 너희도 하늘적 존재로 온전하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들이라.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삶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눈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를 부족하다, 약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된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뭐가 온전하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완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덧입혀져서 온전하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안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뭐 죄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부분도 다음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렇게 있으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한 사람만 있을 때. 그럼 어느 것도 아니겠죠. 왜냐면 기준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팔이 하나 있는 나라에 팔이 하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팔이 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비정상일까요? 누가 장애일까요? 예, 팔 둘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인류적으로 거듭해서 역사 이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라고 생각한 정상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두고 비정상이다. 이런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닥에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과 온전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 역할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들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냥 좋아서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역할이 주어지죠. 남편이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이 주어지죠. 그게 역할이 주어지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씨 왜 남편이 돈도 많이 못 벌어와? 남편이 여기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한 조건부로 남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내라는 역할이 주어지니까 밥도 잘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아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온전함이 아니라 역할로 보게 되는 조건부의 시각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죠. 부모라는 역할이 또 주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 부담감이 또 턱하니 어깨에 얹어지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에 가면 사장이면 사장, 뭐 그냥 직장이면 직장, 과장이면 과장, 친구를 만나면 친구, 또 누군가의 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내, 뭐 엄마, 사모, 뭐 상담사, 뭐 강사, 뭐 이런 역할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어졌죠. 이렇게 온전한 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 붙는 건데 그 역할이 내가 되어서 너무 역할을 잘하려고 역할을 못하면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도 역할과 역할이 만나는 것이 대부분의 관계 패턴입니다. 저도 어느 날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야, 내가 사람이다, 온전하다,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는 자꾸만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온전함으로 소통하고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남편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로 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안에서 턱턱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었구나. 사람으로 보니 괜찮네. 이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과 역할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이래야 하고 아빠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한 이제 기준이 생기는데요. 그 기준은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국가마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만 가지 조항들이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다 보니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에 미달한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하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잘못된 게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도 그 문제 없다라는 스스로의 인식을 그 행위적인 걸 가지고 이제 완전 기준으로 난 이것도 안 어겼고 저것도 안 어겼고 잘 지켰어 라는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이 평안하거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인 온전함을 가리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역할이 나다라는 착각입니다. 역할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역할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있는 그대로 괜찮은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람으로 만나면 역할은 상황 따라 누가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설거지해도 되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바깥일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역할로 만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아이고 우리 아내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역할은 사람의 필요로 조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바뀝니다. 주인과 객체가 바뀌어가지고 역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니 비난과 공격, 경쟁, 부담 등으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로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의 내가 누구인지,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역할이 나다라는 착각으로 스스로를 보니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형성시켜 놓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의 시각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격인 그 가람,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가람의 방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 형상, 사람은 원래가 온전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괜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로부터 발생되는 역할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할 일이야 라고 규정 지은 한계를 넘어서서 그때그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순간의 장면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역할로 이렇게 규정 지어 놓으면 아니 누가 이게 쓰레기를 버려놨지? 이 쓰레기를 자기가 썼으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그 역할이 잘못했다, 왜 역할을 못하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할이 나다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그게 아니지, 아 나는 온전한 사람이지, 저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지, 역할은 필요에 의해서 규정해 놓은 거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하게 서서 내가 그러면 좀 편안하거든요. 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놔도 내가 치울 수 있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삶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내가 관심이 간 거니까 불편해도 내가 관심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간순간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할에 대한 비난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함께 삶을 살게 되겠죠. 사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겠죠. 여기 쓰레기 아까 제가 좀 치웠는데 혹시 쓰시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또 편안하게 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 누가 버렸어요? 막 이렇게 좀 강요하듯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서고 역할이 나가 아니구나, 역할은 내 필요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짐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은 본디 온전합니다. 파이팅!